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실 때에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 또한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금과 달리 우리 아이들은 그 당시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게 된다면 바로 그 은혜는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높여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그 말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죠. 고집스럽고 좀 이기심도 있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또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장교죠. 우리가 볼 때 100명을 거느린다 그러면 그냥 조그만 중대장 하나, 부대 하나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 높은 직책이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로마 군대에 있어서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 이 백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뽑을 때는요,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미래가 촉망이 되고 지금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신하가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아팠습니다. 이 종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오늘 시간 이 백부장을 통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고, 또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겸손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함 그럴 때에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내가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차이, 격차가 겸손함이잖아요. 내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도 그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에게 병든 하인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뭐 다른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만져주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 모든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분. 그런데 그 연약한 것, 그 모든 질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죠? 자기 밑에도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면 그 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은요 나의 상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 인식이 철저했어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인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인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병든 내 자녀, 병든 내 인생, 병든 내 가정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은 그저 주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맡길 수 있는 신앙의 반응, 신앙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집에 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준비할 것을 저한테 쪽지 한 장을 주고 자기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빨리 주면 괜찮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요, 꼭 밤에 자기 잠자기 전에 저한테 아빠 내일 준비물이야 하고 그걸 주고 자기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다행히 문구점이 그 시간에 열려 있으면 사는데 너무 늦게 알려줄 때는 서구를 다 뒤져요. 문구점은 다 뒤져요. 그러면 꼭 한 군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 필요한 그 준비물을 제가 거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못 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은아? 모든 걸 제가 다 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정은이는 어렸을 때 자기 모둠 있잖아요. 뭐 준비물 그러면 내가 가져올게. 양파 내가 가져올게. 참치 내가 가져올게. 항상 자기가 가져온다 그래요. 왜 그렇죠? 뭐든지 말하면 구해오는 아빠를 믿는 거죠. 뭐 어쩔 때는 그랬어요. 아빠 내일 재활용 캔으로 만들기를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 내가 재활용 캔을 가져오기로 했어. 좀 나눠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다 가져와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그 재활용 캔 부대를 엎어서 깨끗한 것만 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아빠 내일까지 공상과학 소설을 써서 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방으로 가서 잠을 자요. 설교 쓰다가 죄송합니다. 설교 쓰다가 저를 하나님 말씀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설교 쓰다가 내일까지 공상과학 소설을 4학년 수준으로 내야 된다고 하니까 설교를 뒤로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써서 아침에 탁자에 올려놨어요. 아침에 정은이가 일어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아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갖고 가라. 가져갔더니 그 공상과학 소설이 그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설을 쏘라면 엄마 아빠들의 대회가 되는 거예요. 아쉽게 대상은 놓쳤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런 내용은 아닐 거야. 그랬던 내 글이 최우수상을 땄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준비물 말할 때 뭔가를 부탁할 때 저는 좀 귀찮기도 합니다. 뭐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구해오고 했을 때에 느끼는 아빠로서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빠한테 말하면 돼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아빠로서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 엄마한테 말할 거야. 나 누구한테 부탁할 거야. 아니, 나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빠면 구해올 수 있어. 아빠면 해올 수 있어. 거기서 내 자존감, 내 기쁨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빠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해줘요. 아이들 수학 6학년 때까지 가르쳐줬지만 중학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미적분 아유 그냥 가기도 싫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아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는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여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그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함의 믿음이고 겸손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겸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이 겸손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은 가치 없는 존재예요. 당시 노예는요 그냥 말하는 농기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버리는 거죠.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이 아프니까 백부장이 괴로워했대요. 누가 괴로워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왜 부모가 괴롭죠? 사랑하니까 괴로움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7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백부장이 괴로워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남부를 곳이 없는 이 백부장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거죠. 왜 낮아졌어요? 사랑하니까 낮아진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짐을 통해 결국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괴로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십자가 고통에서 그는 또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낮아짐의 그 동기, 그 동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낮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그곳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함으로 괴로워하고 사랑함으로 낮아져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주의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겸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요, 겸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리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따뜻해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겸손함이 있으면 회복과 변화가 있어요. 왜요? 언제나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성령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디 곳에서나 사랑이 많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들어야 할 칭호가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들어야 할 최고의 찬사가 있어요. 저 사람은 겸손한 분이야. 저분은 겸손한 분이야. 여러분이 그런 칭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자는 것도 그거예요. 서로 이름을 다 알지만 우리가 직분을 부르자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겸손은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안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죠. 그 계획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실함과 공의와 거룩함과 신실함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믿음이 내게 올 때에 그 믿음 속에는 사랑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삶,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지금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덕을. 덕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기서 이 덕은 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먼저 쌓이거나 믿음 위에 신앙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뭐가 먼저 쌓여요? 겸손함이 쌓이는 거예요. 겸손함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라가야 돼요. 그 겸손함 위에 신앙의 경험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겸손을 먼저 쌓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 위에 여러분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와 신앙의 경험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할 때에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이 찢겨지고 아파질 수 있어요. 상처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없어서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대요.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이 있다고 말하는 것,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는 것, 여전히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말하는 것,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맛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때문에 괴로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도 사랑해서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모든 물이 흘러 들어오죠. 이유가 뭐죠?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은요, 모든 은혜를 빨아들이는 깔때기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감으로 여러분의 주의가 따뜻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